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 그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것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민심의 요동에 신경이 쓰였지만 일단 권력의 힘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제자들을 엄히 경고한 후 풀어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무사히 석방되자 예수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탄하고 감격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이 일로 자신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운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더욱 선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의 위협과 석방, 두 제자의 담대한 증언, 예수 이름의 증언 금지, 두 제자의 거부와 석방, 23절부터 31절, 석방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성취로서의 사역 이해, 기도와 성령 충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르면서 시작된 한 토막의 이야기는 본단락 첫 번째 소단락에서 매듭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단락은 향후 펼쳐질 사도행전의 거대한 청사진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는 예수님과 그 운명의 궤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증언 사역에 반드시 대적의 저항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그에게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임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단락에서는 특별히 누가만의 다양한 어휘들과 세련된 문체가 돋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상황 다른 결과,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석방.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 의해 신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고 사도들은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치유한 증거가 확실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 반응 때문에 쉽게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고소해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의 부활과 사도들의 증거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의 치유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는 박해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어려움은 긍정적인 결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교회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안일한 태도는 적절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보기에 긍정적 결과로만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실패 같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루었던 신자와 교회에게도 선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교회는 사도들의 석방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경을 없애거나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딪힐 수 있는 용기와 그 과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이전에 실제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하는 내적 삶을 바탕으로 외적으로 망가진 세상에 대해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그들에게 고난의 상황이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환난 상황에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리와 사랑의 삶을 바탕으로 헌신과 다중과 도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확인시킴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